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12번 나왔어요. 여기 2글 21절까지 보면, 자, 우리 모두 흙인데 흙을 만드신 이는 누구냐?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흙으로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뱀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는 어리석은 침륜에 빠진 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계시에 담대하게 질문을 유도하면서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오늘 사탄인 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우월적인 권위와 거룩한 그 뜻을 저버리게 했다고 하는 사건이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쩌면 잘못된 그릇된 일들, 좋은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것을 인정치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 세상의 옳고 그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담대하게 질문을 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에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지만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었던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그 말을 들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아마 그 말씀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했을 겁니다. 뱀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뱀이 질문이 참 아주 간교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짐승 중에서 간교한 것이 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아담에게 접근을 하지 않고 하와인 여인에게 접근을 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아마 아담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다면 아담은 거부를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불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접근할 때에 내가 사탄이다, 내가 귀신이다, 내가 마귀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올바른 생각,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에 합당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현혹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들에게 접근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져 놓고 쓰러져 놓고 앞으로 자빠져 놓고 그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죽이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먹고 왜 에덴 동산의 나무 뒤에 가서 숨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온 인류가 풀어야 될 숙제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는 것만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육신을, 나체를 가리는 것으로서 모든 일들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사탄이, 이 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우리들에게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미 사탄이, 뱀이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게 만들었고 그 뱀이 나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믿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순히 의문을, 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물었던 이 물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세상은 오늘 뱀인 사탄이가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듯이, 미혹했듯이, 현혹했듯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돈을 버는 사건을 가지고 대박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질은 조폐공사인 한국은행에 가면 계속해서 찍어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김 목사일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세상적인 눈으로 덮어씌워져 버리고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부부는 일평생 지울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에, 죄악의 사건에 들어갔습니다.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입니다.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이 사건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동산 중앙을 걸으시던 하나님, 바람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을 불렀을 때 그 아담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명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벗었다는 칭호를, 벗었다고 하는 나체를 얘기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인간들의 수치와 인간들의 벌거벗음과 나체가 오늘 이렇게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가리고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죄된 습성이, 잘못된 그릇된 습성이 내가 하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부각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잘못된 그릇된 인식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때까지 믿음생활, 신앙생활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땅의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입어서 벗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그런 표현의 말을 한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려고 그 죄를 밝히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눈물 흘림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려고, 우리를 감춰주시려고, 우리를 사랑 안으로 이끌어주시려고, 생명 안에 이끌기 위해서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은총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로 나를 안위하시려고, 그 사랑의 마음 안으로 이끌어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보혈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으면 사랑하고 돈 있으면 사랑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어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진실하신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틀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운전대를 잡았든 내가 길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 앞에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귀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내가 마귀다, 내가 원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올바른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아 속에서 나오는 잘못되고 그릇된 그런 방식으로 하와 아담을 유혹했듯이 오늘 그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은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 잘못된 그릇된 방식을 버려야 돼요.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내가 무엇을 사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래등 같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눈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그걸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었나요? 하와야 어찌하여 먹었느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누구한테 모든 일을 전가시키는 거야?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죄가 오늘 의문을 일으키게 만들어. 인간의 마음을 의문시키게 만들어. 의문을 일으켜. 누가 너를 꾀더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러면서 반문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의 듣고자 했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네 죄를 깨달아 아느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올바른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선악과 지식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아는 지식이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고 난 후에는 결코 너는 하나님보다는 네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너는 네가 서 있는 이치를 아느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냐고 말씀 절대로 아니라고 손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악이 들어왔습니다. 선과 악이 다 같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도 알고 악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우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묵인한 채 오직 예수, 성령, 하나님 말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나 자신을 해결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도 너도 그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뱀이 꼬물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집이라고 하는데 뭐 목사라고 그러는 거 고집이 있어요. 목사는 고집이 더 세요. 왕고집이 아주 생고집이 아주 고무 타이어보다도 더 질긴 고집이 아주 내가 나를 받으라. 이거 아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욕을 하냐. 잘라버려야 돼.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불림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해보면 하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문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에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지 못한 하와는 사탄 마귀가 던지는 말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사탄의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사탄의 삶에서 정확하게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적용됐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역사하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먹지 말지니라. 이거 하나를 끝나는 거.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야지. 근데 혹시나 행여나 먹어봐요. 사람들은요.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선악과를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안 먹었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의 선악과를 먹고 살고 있어요. 시간의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뭐 11조의 선악과를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11조를 하니까, 나는 뭐 주일 성수를 하니까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가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습니다. 산자의 어미가 된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죄와 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에게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그 여인에게 임신하여서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와 악이 선이 이 하나님의 영역을 너희들이 보니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그 여인에게 해산하는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는 고통을 중으로 그 고통 속에서 깨달아라는 겁니다. 나는 산자의 어미지만은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이것은 불신앙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인들을 보면 뭐예요? 임신해가지고 뭐 아이를 자연분만하는 것이 다 재앙절거 해버려요. 그 고난과 고통을 안 겪으려고. 이게 하나님 뜻이 합당치 않은 거죠. 여러분,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현 시대에 선악과가 현대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선악과,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썼냐 너를 위해서 썼느냐,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분별해야 되겠죠. 물질의 선악과 있어요. 시간의 선악과, 물질의 선악과. 이 하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상당하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지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은 그렇게 하와를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데려오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랬더니 열매를 따먹고 자신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자들은 여자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뭐 태초부터 그렇게 돼 있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먹어버렸어. 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먹어야 돼요. 여기에 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다 침륜에 빠지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죄를 안 지고 지가 없어. 일단은 먹었기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 죄가, 악이 안에 들어앉았어요. 안에. 지금 세상의 방법은 법적인 것으로 논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니까 어떤 사람은 법으로서 뭐 승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나 진 사람이 똑같은 거. 왜? 죄라고 하는 것을 보실 때. 죄. 짓지 않은 사람, 지은 사람. 뭐 세상 법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죠? 명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쌍방이요. 이렇게 보는 거. 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라. 이러면 여러분 너무 따지고 자식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 너나 나나. 잘한 너나 잘못한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작은 죄나 큰 죄나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나눠놓고 자기가 의인인 체하고 올바른 체하고 선한 체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 선하다고 하는 그 선 안에는 무엇이 담아있느냐, 이런 무엇이 담겨있느냐, 이게 더 무서운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참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말씀의 순종이 아닌 뭐요? 불순종이고 사탄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보는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의 이성을, 즉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결국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들었던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보세요.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키를 낼 것이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올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레츠의 땅으로 죄짓기 이전에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레츠에 범죄하지 않은 땅에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흙이 에레츠에서 아다마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죄진 땅을 일컫는 걸 아다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진 땅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옷으로 입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까지 이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래 창조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죄진 것, 악한 것, 그릇된 것, 이것을 마지막에 회복된 땅인 아파르의 땅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의 회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회복된 땅인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자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생활이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자꾸 뭐 엉뚱한 데 가서 뭐 성령만 받으면 뭐 다 끝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성령 받았다고 막 그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훈련해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말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불성설이야. 웃기는 얘기야. 자기 말, 성령을 받았으니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그걸 가지고 막 사람을 얽매이고 엄포를 주고 막 믿어라, 그냥 갖다 바치라, 막 이래. 다 거짓말이야. 사탄이 하와에게 줬던 말하고 똑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에 따라서 이미 이 안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지어놓고서 아담에게 너 이름 좀 줘봐라, 이렇게 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담 안에 계신 거예요. 들어가 계신 거야. 안에, 신령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탁탁탁탁탁 기때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7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크게는 세 분의 영이 임했지만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7영이 그에게 임해 있는 거야. 아담에게는. 네.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발전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고 나아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고 닦아야 돼.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지. 성령만 의지하는 건 맞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사용하는데 도용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나를 사용하게 만들어지, 하나님.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야. 성령만 받으면 다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 성령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근데 그들이 다 세상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순종을 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지식적인 순종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뭐냐?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사탄이 얘기했던 것을 와전시키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은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일에 선두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저지해서 사람이 하도록 만드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죽여. 넌 그걸 하면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의문시되고 바로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교만함을 나타내도록 만든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많습니다.
어쩌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탄이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노린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고 있는 상태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을 흔들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부추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선한 것 진리의 근원에서 멀어지도록 유인한 것입니다. 의심하도록 유인한 것입니다.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기에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부추긴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사람은 지식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은 선악의 지식을 얻었으며 또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읽진 않았지만요, 22절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니, 범죄한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락시킨 이유가 죄를 져서 불순종의 대가라기보다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릴까봐 죄진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거예요. 죄진 사람이 죄의 누명을 벗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죄 안 짓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런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인 그런 말씀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자신이 벗었다고 하는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나체가 됐다고 하는 것에 더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유명 메이커, 비싼 옷 이런 걸로 치장하면서 뭔가를 가려보려고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의 결과는 죄악입니다.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물음 앞에 사실을 증인으로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얘기했냐? 누가 너 부끄러운 것을 얘기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거든요. 너 옷을 입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홀로 벗은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거지. 안약을 사서 말하라. 네 눈이 지금 뭐가 돼? 눈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돈만 바라보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눈과 시각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미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넌 본다 보니까 넌 소경이야. 원창조로부터 넌 소경이 된 놈이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주니 그놈은 무슨 놈이요? 사탄이지 귀신이지 마귀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그거는 사탄과 마귀가 귀신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면서 따라가면서 대박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로또 복권 사가지고 뭐 대박이 나고 그런 식으로 나가서 다 물질에 대한 현혹됐어요. 현혹이에요. 미혹이에요. 너랄 것 없어.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거짓된 아버지로서 탈바꿈시키려고 사탄은 거짓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절대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께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않아. 그거 하나님 아니야. 너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돼. 이게 뭐예요?
세상에 지금 물질에 대한 어떤 부분은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식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투자를 하고 코인하고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야. 나도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거야. 너도. 돈만 있으면 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돈으로 하겠다는 거야. 돈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꼼짝을 못해. 돈이 있으면 그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지금 뱀인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으로 지금 세상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탄이 그걸 주었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사탄이요.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 앞에 가장 먹는 문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너 배고프지? 돌 떡. 왜 돌을 떡으로? 생명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사탄은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고도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고난과 고통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공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전제로 했을 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현재 진행형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가다 보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좌지우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뱀의 후손에 대한 승리가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인류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 기묘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결하심,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나타내 보이지 않았어요. 왜? 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다. 간접적으로만 지금 그들에게 치리하시고 계신 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성, 진실하심, 성결하심 이것을 다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 이렇게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원인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변치 않도록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오늘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유혹에 빠지면요, 주식도, 재산도, 물질도, 돈도, 쾌락도, 아니면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다 없어지고 대박 난다니까. 해봐. 그들의 눈이 밝아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습니다.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수치를 외부 덮개로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극급했습니다. 변명하기 극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느냐? 왜 자꾸는 덮으려고 하느냐? 예?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수치를 자꾸만 가리는 쪽으로 합니다. 수치를 벗어야지, 옷을 벗어야지만 수치를 드러내서 나의 죄가 이렇다는 것,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건데 계속해서 수치를 지금 감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휘장 가운데 여러분은 영적인 상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주님의 흉포로 가리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정신을 다하고 책임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임신하는 고통을 받았던 그들에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동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절감하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선악과를 먹고 지금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남은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
세상 지식을 아는 나무 열매를 맺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여러분들은 자신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어서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